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소멸. 지난 2주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가 한때는 신학생 때 제 이름을 종만인데 충만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 충만으로 바꾸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바꿨죠. 그냥 충만으로 바꿔달라고 사람들한테 나 충만해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충만이야 그러면서 막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희락 충만. 어쨌든 충만은 가득 차다는 건데 컵에 물을 따라서 가득히 부었다 이런 충만한 뜻인데 충만을 그때 신학생 때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주에 이해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꺼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뭔지를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희락이 넘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채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고 차고 넘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건은 기록을 보면 오순절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분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50일 동안 흩어지지 않았어요. 120명 정도가. 120명 정도가 큰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숙식을 하고 10명이 먹고 자고 숙식해도 힘든데 120명이 모여서 숙식을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화장실도 막 있어야 되고 뭐 번잡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 50일 동안 120명이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한 거죠. 제가 50일 동안 생각을 해봐서 묵상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생활이. 여자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가족들도 화장실도 가도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했을까? 3번 기도했을 것 같아. 아침 먹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1시간 2시간. 그 기도원이었으니까 이 다락방이 무슨 기도원처럼 120명이 그냥 숙식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늘 50일 동안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대적적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충만함의 의미들을 찾아보고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는 현 시대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그 현상들, 성령 충만 현상들은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절에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인 군 중에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 따뜻한 사람 부활해서 따뜻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야 너 하늘숲에 가라, 야 어디 가라, 에? 성령의 감동을 주잖아요. 너 어느 교회 섬겨라, 에?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가라. 근데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에? 제가 볼 때는 1000명 넘었을 것 같아요. 승천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해서 기다리라 다 받아서 명령을 받았어. 근데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 120명이 만드는 거예요. 네. 2사람, 3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불렀지만 순종하고 따르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적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딸랑 약속한 게 구약에 이미 다 예언서들에 요엘서에도 예언해놨어요. 성령 강림을. 성령 강림은 요엘 2장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 사건이고 그것은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50일 동안 참고 있느냐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5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만. 텔레비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보고 오로지 그 당시 재밌는 게 즐길만한 게 뭐 있어? 만나면 또 기도하고 또 집회하고 막 그랬던 거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설교했어요. 누가 나와서 설교했죠. 모인 무리가 120명이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3차례 이상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추정해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결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 임하는 사건과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이 임할 때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동반했어요. 성령님 임하는 사건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바람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바람 루아크가 바람이죠.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듯이. 제가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2번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27살 때 교회에서 성령 집회, 기름 부음 집회를 했을 때 그 부흥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딱 계속 막 바람 이렇게 막 불잖아요. 싹 했는데 바람이 저한테 팍 불려오는 걸 느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막 집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또 있었는데 내가 또 기도받고 싶다고 나갔거든요. 성령 받으십시오 딱 하니까 뭐 선풍기 바람도 아니고 이런 종이로 안에서 성령 받으십시오 딱 하는데 거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바람 같은 게 슉 날아오더라고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구나. 바람 같은. 바람 그냥 자연 바람을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르아크 입김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탁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숨결하고 이렇게 코에서 숨을 쉬잖아.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 코에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도 르아크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르아크 바람 같은 입김 같은 게 있다는 그것을 저에게 팍 달려와서 나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27살 때. 그 영, 이 신이라는 뜻의 루아크는 바람, 입김이라는 뜻으로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 바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도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불어서 참다운 영적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생명의 소유, 하나님의 영이 불어 생명을 공급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성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 입김이 없이 어떻게 성령을 공급받지 않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볼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숲교회가 이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누구나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그렇지만 좋은 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했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지고 세상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마지막 추수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군사로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체험을 해야 군사가 돼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2%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 2%를 줄게. 나도 생각하기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2%야. 우리 인간은 2%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2% 부족해요. 충만함은 헬라어 플레도인데 채우다, 성취하다, 가득하다, 영향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은 성취되는 것, 가득해지는 것,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충만함은 절대로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충만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되 2% 부족한 것은 내 의지와 힘과 상관없이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욕심과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2%를 채워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9절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악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2% 부족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왜 이 땅에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고 잘 안 풀리고 취업이 안 되고 부부관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족한 거 2%가 내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갈급함을 충동질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갈급하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갈급함.
그래서 갈급함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편 40편 9절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삶의 원수의 압제, 마귀에 노출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과정의 모든 상처를 통해서 마귀들이 사탄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가. 내 삶에 슬퍼하는 거.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안 풀릴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 이게 갈급함, 원수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 그렇게 너나 잘 되라, 네나 성공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안 채워질 거죠. 충만함은 시편 42편에 기록된 원수의 압제와 슬픔 그리고 나를 향한 비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성령은 충만함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듣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맨날 남편과 아내가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요? 안 그렇잖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막 뭐하고 찔러 깨지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 갈급함이라는 거죠. 아니면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비방과 지적과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 어떤 존재감이며 어떤 무게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완과 칭찬과 인정으로 채울 수 없는 희락과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삶을 좀 약간 슬프게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존재감,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느낌,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떤 자녀로서 어떤 그 만족감, 존재감 이들을 느끼게 해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부족하고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거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기도원 집회처럼 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안 된다면. 그러나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1시간을 찬양해보세요. 동의를 해보세요. 막 박수 치고 막 볼 찬양하고 막 해보십시오. 1시간을. 1시간을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내 삶을 30분에 1시간 막 부르시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고통 속에 그냥 악을 써보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다려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 보면 막 웃잖아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잔잔한 평안과 기쁨과 희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주셔서 온 육체와 모든 것을 변하는 바람소리가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붕해라서 혼자 그냥 치고 막 춤추고 막 그냥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돼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와서 빙빙 돌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져주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매일 입을 수 있어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서 너무나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어떤 기쁨과 희열을 맛봤다면 성령이 소멸되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고 한 10년, 20년 경험에는 어떤 식으로 성령을 경험해요. 그죠? 그런데 붕해와 수련회 등 여러 가지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해갈과 평안함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보름, 한 달 정도 갑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의 헬라어 스벤리미는 불을 끄다, 억누르다, 방해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의 의미는 불을 끄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을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불은 아니지만, 성령님은 불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비교할 때 성령의 불 해갖고 막 성령 불이 진짜 막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불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불로 형상화됐을 뿐입니다. 성령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형상화하는 것이 불의 이미지입니다. 불은 뜨겁잖아요. 강력하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그 성령의 불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이것을 실어서 이미지화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불은 아니고 불의 속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미지가 불로서 형상화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불이 아니라 불의 속성과 열정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부족해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인격적 사역을 하십니다. 따라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적 악을 미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이 시작된다면 내가 성령님의 인격적 교제와 나눔의 것이 나의 인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좌우? 나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분은 피조물인 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관계 면에서 나는 성령과 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한 사람만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비인격적인 언사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약속을 일부러 어기고 깨뜨린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미안해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죄를 지었음에도 반항하고 일부러 신앙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성령님은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나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관계에서 미안해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죄를 지었음에도 반항하고 일부러 신앙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소멸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영혼까지 계셔도 내가 죽음 위에 부활할 때까지 계셔. 그러나 성령과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이런 관계는 성령님의 활동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곧 소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과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경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요. 스트레스는 긴장과 분노를 말합니다. 긴장과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스트레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언제 스트레스 상황 속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적용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성령 이야기도 다른 얘기다. 근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대해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20절에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냥 따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예언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예언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긴장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까? 취업이나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긴장되고 긴장하다 못하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철저히 연결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악은 내가 율법적인 도덕적으로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하는 열심만으로는 성령을 소멸하며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넘겨주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고 정의롭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서 내가 하는 선이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해서도 요즘 큐티 많이 하죠. 큐티하면서 성경 본문 읽고 묵상하고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르는 것을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넣는 것은 큐티 생활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말 감동을 못 받는데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물론 개인의 경건생활, 큐티생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뭐 큐티 몇 년 해봤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습관 들인 것도 힘들 뿐더러 몇 년 들어서 내 생활이 내 정돈돼요. 예? 큐티 해본 생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예언사자를 찾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건강한 예언적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끝에 나오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보여라. 그렇죠. 왜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할까?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외형적인 거죠. 악의 모양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범사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전체적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큐티할 때 또 할 때 설교 들을 때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소멸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리고 인격적이 되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삶을 나누십시오.
인격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기분 나쁘다. 누가 나를 하찮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생활 삶에서 어떤 사람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하면 성령님은 차단되고 손을 대요. 성령님도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부터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어린 하나님까지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의견은 누구나 들어줄 수 있어요. 의견 듣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너도 그런 의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구나,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똑같이 대하셔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의견을 제해줘도 성령님은 딱 반대하잖아요. 아, 네가 그렇구나, 네가 아직 그렇구나, 그래 공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역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